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 그리고 14장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 그리고 14장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까지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먹는 의복과도 같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비한 것을 눈여겨 살피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 만큼이라도 한껏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묵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스올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끝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좀 꽤 이름 있는 기업의 대표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것이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크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속사정 그리고 그 회사를 둘러싼 속사정이 어떻든 간에 말 하나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분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여론은 그분에게 정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견 중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이 공격이 끝나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라고 말이죠. 자, 유명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사회적 주리돌림을 당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유명 연예인들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신문의 단칸으로도 실리지 못할 지경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받으며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서울대 엠번방 사건이 인구에 회자되었죠. 자, 그 범죄자들은 한 여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여성을 골라가지고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 여성이 기존에 올려놨던 자기 개인 SNS에 올려놨던 사진들을 합성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이라고 하죠. 그렇게 그 포르노 영상과 그 여인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마치 그 여인이 그런 음란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그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협박의 목적이 돈을 달라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즐기는 그야말로 악한 들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진행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피해를 당해봤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이런 것들을 자기도 사전에 다 알아보고 보험 가입하고 했지만 결국 자기가 피해 본 것만큼의 액수를 구제받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이 사기꾼들이 맘먹고 달려들어서 사기를 당하면 피할 도리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연예인들이 스토킹 당해가지고 스토킹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스토커가 붙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 비단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 재수없게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과 관계없이 당하는 고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높은 인구 밀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왜냐하면 높은 인구 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 개인이 만나는 사회적 범주가 많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막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 명이 당한 일이 정말로 급속하게 주변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심한 모멸감과 모욕감과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특히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반이나 교실 혹은 그렇게 굉장히 국한된 지역에서만 친구들과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막 대놓고 표현하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2023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22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 337명의 10대 청소년이 2022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20대도 1394건이나 됩니다. 자, 이런 건수도 많지만 무엇보다 자살 및 자해 시도 건수가 더 놀랍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자살 및 자살 시도, 자해 시도가 무려 4,500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못 막았으면 자살자가 4,500명이라는 얘기예요. 한 해. 지금도 오늘 하루에 10명이 넘는 10대 청소년들이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 이게 신문에 실리기나 하겠습니까? 누가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심지어 자기가 벌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 죽어간다는 거죠. 분명히 이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본문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 스올은 저승세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말은 나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 차라리 나를 죽여서 저승으로 옮기신 다음에 이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나를 이 저승에서 풀려나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직역하면 이 고통은 내가 죽어야 끝나는 고통일 테니 차라리 주님께서 날 죽여주시고 이 고통의 파도가 지나간 후에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드리는 본인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할 만큼 그의 고통이 막심한 것이죠. 이렇게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나 이 과거의 모든 삶을 완전히 리셋,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이런 허물들이 다 사라지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허물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본문 16절과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자, 죽고 다시 살아났으니 과거의 것들은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죽어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많은 이들이 그 선택지를 누릴 것 같습니다. 요즘 날 우리나라 소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를 회빙환이라고 말합니다. 회귀, 빙의, 환생이라는 거죠. 회귀란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고 빙의는 다른 이에게 씌이는 것이고 환생은 다른 이의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소설이 인기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속 시원하기 때문이죠. 이런 기이한 기연이라고 하죠. 기연이 내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런 소재가 가장 인기 있을 정도로 삶이 고통스러운 순간 우리는 그 고통에서 회피하고 싶어지죠. 현실을 사는 이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은 고통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극복하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고통당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다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거예요. 고통을 직면해, 고통을 견뎌, 그럼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극복해라, 이렇게 말이죠. 자, 물론 정답입니다. 그리고 욥의 지인들이 지금 하는 말도 같은 류의 조언이죠. 그냥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너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말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억울함이 풀어질 때까지 고통을 감내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다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스스로 생을 마감했겠지만 욥은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해서 하나님과 대담을 해야 했기에 그 선택만은 하지 않았을 뿐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욥의 대답, 이 말, 나를 죽여서 차라리 고통이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살려내 주십시오. 자, 이 간구를 우리네 삶 속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예인이 2년 넘게 집요하게 스토킹을 당하면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그런 말이 나오겠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의 강도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며 이게 죽어야만 끝나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괴로울 지경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마다 당하는 고통의 상황이 다르고 그것을 느끼는 강도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무당이나 사이비들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간결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간결하게 설명하죠. 그거 조상님들의 죄 때문이야.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확답을 내리는 이들을 모두 경계합니다. 사람마다 그리는 인생의 그림이 다르고 물감도 다르고 색채도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생에 똑같은 그림이란 없습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문제도 없고 그래서 해답도 다른 것이죠. 그저 저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평범한 대답이지만 고통의 문제 앞에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느냐? 제 경우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욥도 그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었죠. 이런 무응답의 상황이 이어지면 더욱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고통의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지요. 상황이 변하거나 문제가 해결돼서 고통의 강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고통을 견딜 수 있게 그렇게 단단하게 변해져서 버틸만 해지는 겁니다. 그 버틸만 해지는 정도까지 가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답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살기 위한 기도죠. 이렇게 우리가 고통,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그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주이자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형당하시기 전까지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통은 사실 이유가 없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은 희생제사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어느 제사장이 그 제물을 굳이 때리고 핍박하고 모욕 주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정상적인 제사의 절차라면 오히려 희생 제물로 쓰이는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그것들을 귀하게 대해 줄 겁니다. 제사로 쓰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심지어 그 제물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쓸데없이 때렸고요, 쓸데없이 모욕했고요, 쓸데없이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그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유희였습니다. 완전히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적어도 신학적인 논계 속에서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께서 모욕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고 쓸데없는 고통이 이어지도록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겨운 순간이 인생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동안 내가 나쁜 짓 하고 살았으면 인과응보다라고 생각하고 체념할 텐데, 마치 욥처럼 적어도 나는 이 정도 일을 당할 만큼 살지는 않았다, 내가 이 정도 고통을 당해야 할 만큼 그렇게 인생 살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정말 잠도 오지 않고 괴로움에 속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올 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사람이 그냥 죽어야겠다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굳이 그런 고통을 왜 겪어야 하겠습니까? 오지 않기를 힘써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나 사기꾼에게 걸리고 싶어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쁜 놈을 만나고 싶어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멀쩡하게 길 가다가도 우리가 깡패 만나서 돈 뜯기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왔을 때 그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어떻게든 기도의 끈을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기도하면 지금의 고통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오늘 한 명의 청소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며 10명의 청소년은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할 것입니다. 20대와 30대, 40대로 가면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내가 죽어야 고통이 끝난다면 그냥 죽어버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고통이 오지 않았다면 오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무려 하루에 3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입니다. 주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 번의 기도로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마침내 소망의 날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될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헤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날이 이어질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